고린도후서 2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14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두 번째 고린도 방문과 눈물의 편지 이후 드디어 회개하여 변화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전에 있었던 과정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방문, 눈물의 편지, 이것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변화 중에 있으므로 더욱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고 또한 아직 오해가 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1장에서는 주 예수 재림의 날, 총체적 부활의 날, 그날에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직관하게 되어서 사도와 교회가 서로에게 영광을 안기게 될 것을 확신함으로 오직 진실함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니 신뢰를 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 문제로 오해를 말 것은 다 너희를 아껴서 만남을 늦출 필요가 있었다. 성급히 가면 너희를 혼내면서 너희 믿음을 강제적으로 세우려 들게 될 테니 너희들이 자발적인 기쁨으로 믿음이 일어나도록 돕고자 계획을 늦춘 것이다. 이랬죠. 2장 1절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다시는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이거죠. 지난번에 두 번째 방문 때에 사도와 교회 간에 서로 상처가 되었던 것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혼내기 위해서는 가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네, 내가 혼내는 일로 기뻐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것은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은 이 뜻이에요.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어순상 4절 머리가 먼저 나와야 더 이해가 쉽겠어요.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즉 이렇게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거죠.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네.
서로가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너희를 내가 기뻐하는데 내가 기뻐야 너희도 기쁠 것 아니냐. 그러니 근심을 주려고 갈 수는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세 번째 방문 전에 상황을 호전시킨 후에 방문하려고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것을 먼저 보낸 것이다. 이겁니다. 이는 썼노니 눈물의 편지를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은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이 없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면서 범죄자들을 자체적으로 권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권징해야 할 일은 반드시 권징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상처가 없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권징은 마땅했고 그랬으니 이제는 용서를 하라는 말을 합니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권징은 합당했다는 것이고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권징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거죠. 권징을 받은 자가 이제는 낙심하여서 자신의 신앙과 교회와의 관계를 모두 포기해버릴 수도 있음을 염려한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권징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죠. 권징은 보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권징으로서 목회가 진리에 근거한 것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권징으로 인해 공동체가 파열되거나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안 될 일이죠. 그러므로 권징은 반드시 사랑을 겸해야 하는 것이고 권징이 있은 후에는 용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받은 자에게 이제는 사랑의 표현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삶을 사는 힘이 되는 것이죠.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눈물의 편지를 쓴 또 다른 목적은 순종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쓴 목적은 세 가지네요. 첫째, 근심으로 만나는 것을 피하고 상황을 호전시키고 난 다음 만나고자 눈물의 편지를 먼저 보냈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이고, 셋째는 고린도 교인들의 순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로 권징을 건넸다 이것입니다. 무슨 순종이냐고 하면 바로 범죄자를 권징하라는 명령, 그것입니다. 사도의 편지를 읽고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므로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순종을 했고요. 이제 다시 순종할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는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알아보고자 편지를 썼던 것처럼 지금 다시 편지를 쓰는데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라. 너희들의 순종을 보겠다 이거죠.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사도의 권징이 교회의 권징이었듯이 교회의 용서는 사도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11절 이는 용서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만약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간교한 사탄이 용서를 못하게 하는 것에 속는 것입니다. 권징은 하되 그 후에는 용서와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사탄의 계책에 속지 말고 승리하자 이거죠. 우리가 사람은 사랑하고 죄만 미워해야 하는 것이죠. 이 긴장을 우리가 잘 알고 행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죄만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떨어내도록 권징이 필요한 것인데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고 오직 죄를 떨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이므로 사랑과 용서로서 적극적으로 나타내며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며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네, 이 12, 13절은 눈물의 편지를 보냈을 때의 심정과 사정을 알도록 부연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나왔어도 좋을 뻔한 부분이긴 하네요. 바울이 디도편에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고 나서 응답을 기다릴 적에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드로아에 있었고 드로아 상황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너무 전도하기 좋았는데도 드로아에 있지 못하고 디도를 만나 고린도 상황을 듣기 위해 드로아를 작별하고 디도를 빨리 만날 수 있는 마게도냐로 갔노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교회 공동체가 전도자요 목회자인 자를 평안케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면 전도가 안 되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들이므로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를 오해하며 불순종할 때 전도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전도자인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면 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진정한 전도자요 올바른 목회자라면 그렇습니다. 진정한 목회자와 순종하는 교회가 늘 기쁘게 만나는 것, 이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권징이 사랑을 겸한 것이어야 하고 권징 후에는 반드시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의 만남은 기쁨의 만남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권징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도 권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최대한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을 알아야 사사시대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이고 성경을 모르면 범죄를 하면서도 복받을 짓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던 사사시대처럼 되기 십상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진정한 권징은 없었고 내전이 있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권징을 못하고 성경도 모르면 교회는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잘 알아서 스스로 회개하는 교회, 권징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서로 깊이 신뢰하며 서로를 기뻐하는 만남이 풍성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자에게 배움을 통하여서 하늘 곳간의 자원을 나눠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자로부터 하늘 곳간의 것을 나눠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 곳간에서, 천국의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제자된 서기관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제자된 서기관,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새것과 옛것을 하늘 곳간에서 마치 집주인처럼 권세를 가지고 내다 준다는 것이죠. 천국의 곳간에서 신약과 구약의 진리를 내려받을 때에 이 세상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풍성한 자원도 함께 딸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회의 교제입니다. 복된 교제입니다. 제자와 교제를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는 진정으로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야 하고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목회자를 신뢰하여서
기쁨으로 만나야 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징을 할 필요가 없는 교회, 성경의 진리를 잘 알아서 스스로 회개하며 정화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진리를 열심으로 배우며 기쁨으로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가 늘 만나는 그러한 제자화, 아름다운 제자화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지속되어가는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